곤니치와. 우리 찬양대가 또 일본말로 이렇게 찬양을 너무 잘했습니다. 짱입니다. 니네들 일본어로 다 선교 와야 돼. 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 발음도 너무 정확하고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잘 모를 것 같아. 오늘 우리 다민족교회 선교 대회에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교회도 지금 2부 예배가 2시 반이거든요. 지금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자복교회 성도들은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 저를 보겠지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유 목사님, 유치영 목사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우리 다민족교회가 역시 정말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그런 다민족교회구나. 우리 조그만 유치원 아이들도 매달 이렇게 저금통에 헌금을 해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깨서 저축을 하고, 이게 한 4구자 정도 막 헌금을 했다고 유치영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선교에 대한 이런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온 중에 선교사 대회에 가장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호텔도 좋고, 또 이렇게 좀 차도 이렇게 렌트도 해주고, 너무 편안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은 한국 간다 그러면은 야, 가서 좀 쉬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면 가서 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민족교회가 이렇게 모든 성도가 이렇게 헌신을 해서 이번에 다민족교회만 15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세상 천지에 있을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유청 목사님 그만큼 세계 복음화에 마인드가 있고 그릇이 되고, 또 우리 거기에서 같이 돕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중직자들, 부교육자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늘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지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대회이기 때문에 좀 일본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전 세계에 마찬가지지만 선교사가 정말 들어가서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살게 되죠. 모든 문화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교육도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눈물의 헌신과, 어떤 사람 그 당시에는 선교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가 순교를 당하고, 이러면서 그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죠. 그런 모습을 보면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나라 가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에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선교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특히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다락방의 선교사님들은 진짜 어디 가든지 이 오직 복음만 전하고 또 제자 세우고, 그래서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확산을 시켜서 이 복음 운동을 할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또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시대가 열려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에 들어간 지가 35년. 아까 이제 강명중 목사님 오셨는데 나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제 거기는 시스템이 이미 있었죠. 누님이 거기에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 목사님 불러드렸죠. 그래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시작한 거죠. 그 다락방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마 제가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나이는 좀 그분들보다 10살 밑이지만 선교는 제가 제일 오래됐죠. 일본에서 다락방 선교는 제일 오래됐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뭐 가서 한 거는 고생밖에 없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사실 훈련이었죠. 그 세상을 알게 하고 선교가 뭔지 알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나님이 체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제가 여기 물론 한국에 와서 지금 막 한 2, 3kg 쪘습니다. 또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안 맛있어야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 남기면 그것까지 먹어줘야 되니까 이러니까 한 2, 3kg 또 찐 것 같아요. 또 일본 들어가면 또 이제 또 빠지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말씀 받다 보니까 또 회복이 되어지고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일본 선교 포럼과 차세대의 망대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일본은 기독교 그 역사를 보면은 프로테스탄트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가톨릭이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가톨릭을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됐죠. 첫 선교가 뭐냐면 예수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 가톨릭 교회를 1549년에 그러니까 한 16세기경이죠. 16세기경에 일본의 가톨릭 교회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년 정도 됐죠.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에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일본의 왕들에게 왕에게 오부다 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서 엽총 있죠. 엽총을 한 1000자루 정도 이렇게 선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는 우리 가톨릭 교회를 세워서 이 일본에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 엽총과 이 선교와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가톨릭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의 인구가 2,500만이었습니다. 2,500만이었는데 그 당시에 가톨릭 신자가 60만 신자가 됐었어요. 굉장했죠. 2,500만 명에서 그 60만이 가톨릭 신자가 됐으니까 이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본에도 굉장한 부흥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부흥이 아닌데 부흥 시대가 왔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6년에 메이지 시대죠. 메이지 시대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 곳곳에 프로테스탄트는 교회를 먼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대학을 먼저 세웁니다. 대학을 먼저 세워서
지금 이제 우리 요한에 갔던 입교 대학이라든지 아오야마 대학이라든지 메이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일본인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에 그 대학에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이 일본의 교육이 발전되고 정치 경제가 발전되고 많은 그 크리스찬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계 대전 이후에 1750년도 이후죠. 2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이 전쟁을 나고 나니까 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난민들을 위해서 구제품을 주는데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었고 메가더 장군이 교회 중심으로 구제품을 이렇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구제품을 받으려고 일본인들이 막 교회 안에 줄을 서고 교회 안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이 부흥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60만이라고 한다면 개신교 부흥은 그 당시에 그 60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이 일본에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부흥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신기루였죠. 왜냐 복음을 전해서 부흥이 아니고 구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곳곳마다 많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생명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구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기독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목사님의 이미지는 구제하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구제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많이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이런 것이 일본의 모든 교회가 뿌리가 내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가면은요, 시험 들어야 돼. 왜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멋있는 양복을 입었다. 그거 얼마짜리야? 비싼 거면요, 시험 들어요. 왜? 목사님은 가난하고 찌들리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안 하니까요. 이 시험 들고 나가죠. 그런 분위기가 교회예요. 제가 일본에 우리 장인 어른 목사님하고 친구분인데 저를 비자를 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 비자를 해줬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오바코트를 하나 딱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오바코트를 누가 준 줄 아냐고 자기 성도가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몇 년 입고 줬느냐? 30년을 입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에 주조 목사님인데 주조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강들에 서가지고 벗지도 않고 그걸 자랑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여기에 보라고 내 이름이 아니라고 하면서 30년을 입고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셔서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만약에 그러면 그 기사대기 얻어 터집니다. 어떻게 성도가 30년을 입고 목사님께 선물을 할 수 있냐? 저는 그때요, 너무 교회 목사님들의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양복집을 데려가서 한 3벌, 4벌을요, 이렇게 맞춰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평생 잊지 않는가 봐요. 어디 가든지 저 신목사가 양모 맞춰줬다고. 이 전쟁 이후에 메가더 장군이 와서 교회 중심으로 구제품을 나눠주다 보니까
모든 일본 사람들의 사상이 다 목사는 이렇게 구제해 줘야 된다. 이런 사상이 너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 인식을 하게 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목사님 이렇게 대접,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오셔서 메시지 하셨던 강명종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하고 다락방기 전에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온천도 가고 그랬거든요. 오시자마자 한 1년 정도 됐는데 우리한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일본 선교 못 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뭐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나 이런 넥타이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속옷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여기는 그런 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양발까지 내가 다 사야 된다고 이러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본은 목사님들 자신이 헌신해야지, 오히려 대접을 해야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요, 일본인들은 여선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전심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돈 내서 딱 해놓고 마늘이 한쪽이 딱 남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돈 내서 산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한쪽씩 다 나눠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요, 체질화가 됐어. 교회의 이미지는 다 그런 영향이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6장 얘기하면 다 시험 들어야 한다니까. 그런 나라가 이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거를 일본인 목사님들이 그대로 가지고 지금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헌금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 체질은 늘 우상에 가서 동전 5원짜리, 1원짜리, 10원짜리 던지고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상이 너무 자연스럽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번 돌아와서 이렇게 복음 받고 하나님 앞에 이 11조 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 정도로 선교지에 너무 사실 목회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늘 교회들은 가난하고 늘 가난한 속에서도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구제해 줘야 되고 이런 사상이 일본인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깔려버린 거죠. 참 했던 그런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런 사상이 첫 선교 가톨릭이나 이 프로테스탄트나 돌아가지고 그런 모습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뿌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사를 보면은 세계 대전 이후에 1750년 이후에죠. 2차 대전 후에 마치고 나서 그런 막 사람들이 구제품을 받기 위해서 막 모여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일본은 앞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무조건 교회는 막 사람들 모이려고 하는 그런 사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됩니까? 생명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복음 내용이 아니고 구제 이야기 하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일본인 교회들이요, 한 200년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보면요, 강단 옆에 그 낙골당이 있어요. 강단 바로 옆에 문 하나를 열면 낙골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행사 때만 되면 그 낙골당에서 그 뼈들을 다 항아리를 끌집어 내가지고 강단에 딱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우상숭배잖아요.
이게 일본인 교회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 복음, 말도 못하죠. 사단 얘기하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전사님이었는데, 이제 옛날에 전사님이었는데, 그 일본인 학교를 다녀요. 또 일본인 성도의 딸하고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가다가 우상이 보이니까 거기다 산바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전사님 딸이 뭐라고 했냐? 야, 우상 숭배야. 그거 하면 귀신이 역사해. 절대로 안 돼. 얘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가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목사님 찾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저 한국인 저 딸이 우리 아이한테 이 산바위 했다고, 그 우상숭배 했다고, 거기서 절했다고, 우상숭배는 귀신이 역사한다, 막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일렀네.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한국인 그 사모님하고 부르고 그 엄마 불러가지고 이 목사님 말이 대단하죠. 뭐라고 했느냐? 왜 가만히 있는 사탄을 건드려가지고 이 가만히 있는 사탄을 왜 건드려가지고 또 이런 막 문제를 일으키게 하려고 하느냐? 그게 일본인 목사님 모습이에요. 사단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심각하죠? 이런 현장이 일본이라는 현장이에요. 그런 사상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일본에 이제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다 복음 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때 일본에요, 통일교, 여화증인, 몰몬교, 또 오무진리교, 또 행복과 과학, 창가학회, 남유호랑교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일본에 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일본이 얼마나 이 세속화가 됐냐면, 계몽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하나로 하지 말고 분리시켜라. 영적인 거고, 육신적인 육신이고, 또, 과학과 신학을 분리시켜라. 또, 사회와 하나님과 분리시켜라. 일본의 모든 학교들이 이 세속화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킨 겁니다. 이러니까 절대로 어느 학교에 가서 이 종교 얘기했다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상들이 계속 일본에 뿌리를 내려왔죠. 그래도 뭐 요즘에는 한국에도 그렇겠지만요, 절대로 어느 회사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절대로 복음 이야기 못해요. 종교 얘기 못해요. 절도절미하게 막아놨어요.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가서 정말 이 복음 얘기한다 완전히 이심에 당합니다. 그 회사 이제 그만두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이 사단이 이 가라지를요, 뿌리를 완벽하게 만든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요, 우찌무라 간조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기회주의로 만들었죠. 자기들 성경 공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영적 상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조건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적으로는요 굉장히 깊잖아요. 이런 사람 무기회주의 사상을 일본의 모든 교회에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아예 없어졌죠. 여러분 교리적인 그리스도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본에 완전히요
뿌리를 내리고 뭐 뿌리가 아니라 완전히 각인돼 버렸죠. 이제 자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그리고 지금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아실 겁니다. 예, 무목교회. 일본의 모든 교단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무목교회에 이제 교회가 목사님들이 연세가 한 70, 80 되니까 또 성도들 목회자를요 교회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사택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게 한 거의 2,000개 정도 교회가 없습니다. 뭐 다 해봐야 6,000개 교회밖에 없는데 2,000개 교회가 거기다가요 무목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한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불러들여 가지고 정말 일본어를 가르쳐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일단은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많으니까는요 이 사례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현상에 지금 일어났어요. 제가 그거를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나려고요 계속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교대회 때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연락처를 주어서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지금 여기 기흥에 와 계신데요. 기흥에. 그리고 우리 오산 우리 다민족교 가서 메시지하고 좀 만나자. 그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 오후에 자기 기흥 쪽으로 나를 오래요. 만나서 좀 부탁을 하고 싶대. 꼭 좀 만나달래. 그 담당이 연락이 와서요. 내일 안성 전도학교 갔다가 와서 오후에 그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이분은 일본 역사에 문서를 기록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목교회 모든 총회 모든 부분을 다 이분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만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살리겠다. 우리가 일본 교회 진짜 확실하게 전도 운동 가르쳐 주겠다. 내가 우리 유청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훈련을 좀 많이 좀 시켜달라고. 정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 심각한 일본이 돼버렸습니다. 뭐 신학교 없습니다. 군소 교단 있는데도 젊은 층들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을 위해서 지금 우리 다민족교에서도 요나고에 문이 열렸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또 우리 렘넌트를 일본어 가르치잖아요. 일본이 살면 정말 살면요 세계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경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큰아들도 여기 와 있는데 신학 대학을 좀 세워서 우리 목회자들 많이 선교사를 많이 좀 젊은 세대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서 정말 곳곳에 47도도현에 파송해야 되겠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에는요 교회들 보면은 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목사님인지 사회복지하는 목사님인지 사회복지하는 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영적인 내용 하나도 없어요. 복음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이 강단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중심이냐? 찬양 중심이에요. 무조건 막 기도만 해요. 그리고 후대들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의 전자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이 일본 나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일본을 향해서 신학교로 제대로 된 신학교를 세우고
정말 우리 후계자들을 세워서 곳곳마다 파송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완전 복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하고 왔어요. 30분에 끝내라고. 이런 얘기하면 또 30분이 안 되는데 저 간단하게 할게요. 자, 교회에 망대를 세워라. 저는 교회 망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개인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대대손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화가 안 되어 있어요. 뭐가요? 말씀에 개인화가 안 되어 있고, 개인의 언약에 개인화가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을, 일본어는요, 다 영적 문제에 심각하니까 이 영적 문제를 치유받지 못하면 늘 자기에 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그 6장 11장에 완전히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지금요, 전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막 현장 문 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개인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안 되는 데는요, 뭐가 안 되느냐? 일단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없어. 그 사람을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롤 모델이라고 할까요? 우리 유충옥 목사님이에요. 제가 몇십 년 전에 그 안양 동부교에 계실 때 그때 따라서 계속 붙어 있으면 나도 잘 됐을 텐데, 저도 막 여기저기 현장에 열리다 보니까 제대로 따라붙지 못했어. 이래가지고 이제야 후회하고 있어. 정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요, 지금 다 듣고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장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교회요, 봉사 잘합니다, 헌금 잘합니다, 막 열심 특심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요, 전도 한 명도 못해요. 그게 교회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외치는 단어, 종교생활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죠? 오래 다니신 분은 막 기분 나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민족 와보니까는요, 여러분 점심 김밥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들 막 10명씩 불러가지고 막 메시지를 너무 부러워요. 우리 아잡교회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권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되면 다민족 와버려. 와서 한 1년만 있어. 보고 가서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런 나라에 시스템을 세우지 않는 정도면 그거는 혼자서 열심히 교회에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지고는 절대로 일본 우상을 꺾을 수 없습니다. 흑암을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개인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뭡니까? 진짜 갈보리에서, 이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모든 거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답 가진 사람인 거예요. 답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다 이 그리스도로 답 줄 수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에 다 잡혀 있거든요. 불신자 상태가 삶에 드러나 있거든요. 이거를요, 뭘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학식 가지고도, 돈 많아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뭘 가지고만,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사상을요, 심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제가 늘 우리 장로들, 교회 성도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안 일어났다. 그거는 절대로 신앙 성공이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회 실패다.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면 정말 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혼자서 구원받았다고 교회 가서 막 직분 받았다고 열심히 막 봉사 특심 막 이게 아니잖아요. 뭐냐? 이 그리스도로요 완전히 답찾아야 돼요. 저는 지금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우리 이제 요한이가 여기서 훈련받고 가가지고 막 지역에 시립탄 만들어 놓고 막 불러서 구역예배에서 부르고 다락방에서 부르고 미션에서 부르고 막 불러가지고 계속 개인 양육하고 있어요. 저도 막 몇 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좀 피곤해져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요 뒤에서 엄청나게 기도해 줍니다. 목사님 힘오더라고. 우리 살아나야 한다고. 감사하죠. 그럼 많이요. 우리 한 20개 구역이 있어요. 매주 모여서 사역자들 모여서 방향 주고 점검하고 또 다락방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를 불러서 거기서 또 훈련시키고 또 보내고 지금요 이번에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그 우리 교회 명보를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모이니까 한 200명 되더라고요. 일본에서 200명은요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그걸 매일 제가요 우리 성도들 이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다 체크하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이 기도화 시키는 거죠. 개인의 기도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침 낮 이렇게 저녁 밤이죠. 호흡하면서 막 힘을 얻도록 영적인 힘을 얻고 갱신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 아니면 나 개인도요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요 이런 개인의 기도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요 이런 사람이 사실 전도화 시키죠. 또 제자화 시킬 수 있죠. 제가요 참 지금 한 30년 이렇게 목회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내 때에는 나 1세대 내 때에는 한 200명이라는 성도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다민족 와서 답을 찾았어요. 늘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안 되냐? 우리 장로들을 너무 좋은데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전도는 안 되느냐? 막 이렇게요 너무 고민돼 가지고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요. 알았어요. 우리가 개인화를 말씀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는 시켜주지만 이 사람들이 세가족을 붙들고 내가 전도한 불신자를 붙들고 차근차근 양육해서 자기처럼 만드는 그 일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 얼굴에 햇살이에요.
예배 때마다 그 얼굴에 햇살. 왜? 너무 잘하는데 뭐 새가족들 와요. 왔다가 가요. 여러분, 새가족 놓치면 모든 전도에 문 놓친 거잖아요. 모든 밭 놓친 거잖아요. 황금 어장을 놓친 거잖아요. 그 새가족들을 그 뒤에는 엄청난 문과 밭이 있어요. 계속 구원받을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약화가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개인화 확실한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러들여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현장 모든 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문을 열기 시작했고 지금은요 우리는 한 6개 나라의 다민족이 모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중국인들이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문이 열리죠. 그리고 우리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이에요, 개인. 우리 다민족 같은 장로님 같은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처럼 사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새가족을 계속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게요 교회의 망대입니다. 이래서 진짜 제자가 되어지면 세계화. 개인에게 이번에도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CVDIP를 개인이 이거를 잡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분명하면 절대로 교회 와서요 흔들릴 것도 없어요. 이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네스가 또 안 되고 우리 교회는요 일단은 우리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100% 순종하고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이 잘하다가 한 번 조금 삐그덕하면 그거 힘들어지잖아요. 왜죠? 내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CVDIP가 안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개인을 잡도록 이렇게 방향을 주고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없으니까는요. 자, 저는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워라. 전도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미션입니다. 미션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자 세우는 거죠. 전도 선교도 결국에는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으쌰으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확실한 치유를 시켜야 돼요. 일본에는 거기다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상 같은데 뭔가 좀 나사를 재워줘야 돼.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핀트가 안 맞아.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신이요 장난을 치고 있어요. 흑암들이 집집마다 막 성도들까지 이 복음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까지 자꾸요 계속 자기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진짜요 이 치유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로? 말씀.
기도. 내가 살아나면 모든 사람 다 살리게 돼 있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진짜 우리 후대죠. 저는 그래서 지금 학교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졸업생이 졸업을 했고, 그걸 우리 지금 요한이가 살고 있는 그 사이다마경이라고 하는 곳에 지교회를 세웠어요.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그 지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우리 ACA가 시작됐어요. 분교가 시작됐어요. 앞으로 히로시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와 학교를 같이 세워 날 겁니다. 교회와 학교를 같이 세워서 그 학교에서 우리 목회자 될 만한, 선교사 될 만한, 또 정치인을 될 만한, 교육자가 될 만한 이런 달란트를 발견케 해서 앞으로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저 미래의 2080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학교에요, 소문 듣고요, 불신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왜? 일단은 학교 오면요 변해. 그래서 막 자기들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면요 말씀 들으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변하지 않았던 애들, 학교 가서 늘 이지배를 당하고 학교를 공부를 못할 정도로 이랬던 애들이 이 교회 와서요 말씀 받고 변화되고 자기들 부모님들 이야기하고 부모님들 막 전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불신자들 부모님이 계속요 학교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ACA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 유아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거든요.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일본에 하여튼요 불신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학교하고 연기를 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지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고 안 되는 애들 되게 만들어 주려고요. 계속 말씀 전해주고 치유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요 되어지죠. 앞으로 저는 지금 이 일본 47 도도현에 학교와 함께 교회를 세운다. 언약을 잡고요.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가지고요. 계속 138 붙들고 14절 붙들고요. 계속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 교회 미션 가지고 전도 선교. 이거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 복음화가 되어져요. 이 지역 복음화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세팅을 한 거죠. 세팅 전도하는 거죠.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도 무조건 전도하지 마라. 무조건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막 사람 이 교회부터 막 끌고 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도 당신들이 준비되면 살살 양육을 해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 깨닫고 돌아와야 교회가 된다. 지역이 산다. 이래가지고 다락방이 뭐고 이거를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2023년도 다락방부터 2024년도 팀사기 원지 1년씩 기간을 잡았어요. 자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도록, 그리고 눈을 뜨도록, 그래서 양육이 되어지도록 지금 이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2027년도 지교회인데 2027년도에 우리 성전 건축을 하자. 지금 있는 교회도 충분하지만 이제는요 식당도 작고 작아요. 작아가지고 교실들이 있지만요 이제는 작아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47 도도현에 정말 살릴 수 있는 모든 센터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2027년도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언약으로 잡고 지금부터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렇게 지역 복음화를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요 지역이 살면 일본이라는 민족이 살아요. 민족 복음화. 이 민족 복음화를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이 법인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NGO라고 하던데 우리는 MPO가 있습니다. MPO를 통해서 이제 학교나 뭐 지금 이제 파키스탄 학교 세워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AC의 학교를 통해서 학교 법인이 있죠. 그래 학교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키워나가고 또 우리는 종교 법인이 있으니까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을요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비자를 다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법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전문인들을 찾고 전문인들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목회자 세우는 거죠. 목회자 선교사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니네들이 목사님 세대에 지나고 나면 니네 세대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니네들이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보고 자라야 된다. 이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심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신학교 저는 지금 내일 그 목사님 만나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목교회 이게 지금 한 2,000개가 무목교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일본 모든 교단이 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모든 정보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지 일본을 살리자고 그런 가슴을 가지고요 어제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밤중이라도 괜찮으니까 와서 꼭 좀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일 우리 목사님 시간 되시면 같이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RTS 정말요 2,000 무목교회 목사님이 없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일본에는 교회 당도 있고 사택도 있고 또 옆에 교육관도 다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만 없대요. 그럼 목사님들만 들어오면 된다고. 지금은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통역기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고 일본어로 통역기 들으라 하면 된다고. 막 그것까지 말씀하시면서 꼭 좀 만나자고. 앞으로요 이거 해야 됩니다. 무목교회. 여러분 교회가 망하고 교회 문 닫히면 재앙이 오잖아요. 우상 숭배도 오지만요 교회가 문 닫으면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것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해나가는 거죠. 237, 5천 종족. 우리 산업인들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영산업인 우리 교회도요 영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산업인 영산업인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 담임주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성도들은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세계복음 할 만큼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은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할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으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데에서 오직 하나님 이 말씀만 붙들고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본에서요 큰 교회가 됐어요. 저도 지금 이제 역성교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성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정말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 다민족, 우리 장로님들요, 뭐,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식사 대접하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선교대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헌금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러분 그 나라의 정보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앞으로 저 선교지에 어떻게 키워서 보내야 할지. 이거는요, 선교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나라의 정보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가서 보고 듣는 건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승호 목사님처럼 많은 선교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일단은요, 들어야 돼. 그래야 확실한 기도 제목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은요, 자기 나라의 그 그 나라에 가서 그 선교에 많은 마인드가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패도 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들어야 되거든요. 많이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교제에 가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사실 앉아서 세계가 여러분 그거는요 듣고 잊어버립니다. 뭐를 위해서 준비할지 그거 듣고 잊어버립니다. 저희 큰애가 와 있지만요. 쟤는 5살 때 미국 갔어요. 가서 우리 이제 물론 처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미국 그 썸머스쿨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어 아무것도 몰랐어요. 올 때요,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너무 살기 바빠가지고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 혼자 와라. 엉엉 울었어요. 무섭다고. 혼자 어떻게 가냐고. 야, 한 번 갔다 오더니 5살짜리가 한 번 갔다 오더니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 여행 오시잖아요. 제가 관광 안내를 못하니까 제가 다 했어요. 막 그렇게 담대해지고. 그러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그랬어요. 5살 때만 되면 다 미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늘 여름 방학 동안에 방을 하나 얻어서 미국 가서 썸머스쿨 하는 곳에 다 데리고 가가지고 밥 해 먹으면서 거기서 렘넌트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5살만 되면 미국 간다고 늘 언약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정신도, 마음도, 생활도, 모든요, 공부도 이게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요, 지금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동전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안 넣어요. 100원짜리, 50원짜리, 5원짜리 딱 신에게 던지고 복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는요, 증인들이 많아요.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여러분, 한 장로님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30억. 그냥 자기 쓸 것도 없는데 쓸 거 다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그대로 헌금 다 해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예? 진짜 헌금의 개념, 일본 교회는요, 11조라고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정헌금. 그 주일만 되면 1,000원짜리, 반드시 1,000원짜리 하나 들어가요. 그 주정헌금. 교회가 운영되겠어요? 이거 전기세 누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 들어가고 렘넌트를 왜 살려야 되고 일본 보고관을 왜 해야 되고 세계보고관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으니까는요. 자기는 월세 들어가면서도 헌금 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죠? 언약이 잡혀져 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쓰고 못 사느냐? 더 잘 살아요.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세계 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조금만 헌신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분명히 우리 유치원 목사님 그랬거든. 여기 옆에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제 겨울 끝나면 내부 공사 다 끝날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 초청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 소식이 없어. 그리고 돈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정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요, 얘들요 얼마나 빨리 커갑니까? 너무 금세요, 금세.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저거 해결해서요. 우리 아이들 빨리 불러서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1세대가 없어도 저 아이들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아요. 그거는요, 내 인생의 최고의 언약인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주복교회 성도들 지금 듣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가슴이 있어요. 하니까는요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 키우자, 우리 후대 도와주자, 그런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면직교회 말할 것도 없지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다면직 올 때마다 여러분을 분명히 여기 새 가족도 계실 텐데 저는 새 가족으로 안 보여요. 다 사명자로 보여. 다 제자로 보여요. 그리고 막 제자 메시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민족 오면요 모든 게 다 너무요 부러울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제가 올 때마다요 제가 너무나 막 은혜 받고 가고 힘없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요 전도, 선교, 이 교회 미션, 지역 미션, 민족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요 기도하면 됩니다. 보호자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의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 생각하고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계속 헌신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 막 그런 증거들을요 내가 하면서 받는 거예요. 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무슨 흔들리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고람대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죠. 그게 축복이죠. 자, 시간이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벌써 4시네. 내가 몇 시에 메시지였죠?
아, 여기만 오면 왜 그러죠? 주책을 떨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받으니까 제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주책을 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막 질려가지고 목사님 또 기대 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빨리 끝내서 할 것 같아요.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는 차세대죠. 후대죠. 우리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고, 시대의 미래고, 미래가 후대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아무리 신앙을 잘했고 갔어도 우리 후대들이 무너질 때는 나도 같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 시대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스릴을 느껴. 왜? 하도 어려워 봐가지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금세 픽 쓰러져요. 병들은 병아리처럼 픽 쓰러져요. 문제 사건이 오면요, 금세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후대들이에요. 왜?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네, 빨리 끊는다. 별소리 다 합니다, 이제. 자, 우리 지금 남인적 교회에 메시지 들어보니까 대청시대 열어라. 그래서 렘넌트 전도자 중요하죠. 또 영사람의 시대 너무 중요한 언약입니다. 우리 렘넌트 중직자 교회는 이게 답니다. 렘넌트 시대 열어라. 렘넌트 지도자. 그래서 복음 성공자. 뭐죠? 복음 대통령. 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대통령 만드시고 저는 수상을 만들겠습니다. 일본 수상을 만들겠습니다. 또 복음 엘리트. 엘리트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학교 중요하죠. 저도 지금요, 저 지교회에서 금토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불신자 잔들이요, 진짜 들어와서 거기서 굉장히 이 복음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참 수고 많죠. 쉴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요. 학교에서 시달리지. 또 저 금토교 불신자들 애들 불러가지고 또 가리키지. 또 못 따라가는 애들 개인적으로 잡아가지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공부시키지. 우리 선생님 한 분은 시간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좋은 남자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언약 확실한 남자면 됩니다. 진짜요. 엘리트는 많은데 복음 가진 엘리트가 없어요. 교수님들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복음 가진 교수님 없어요. 경제인들 정말 많아요. 근데 복음 가진 경제인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성공밖에 안 돼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 시스템이 중요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 저 아이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으로요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제가 우리 다민족교회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렘넌트들이요 이제 앞으로 소문나가지고 불신자 아이들도 많이 오도록 이래가지고 법인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요 여러분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국에서 일본에서 정말 같이 우리 렘넌트 키워서 유 목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아시아 시대를 만들어서 아시아 곳곳마다 이런 렘넌트 시대를 여는 그런 축복이 되는 우리 다민족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일본 선교와 차세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그런 망대가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원내스 되어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민족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